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마음의 부담과 책임을 느끼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 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른 일들과 같은 의미에서 함께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자녀들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으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구원을 위한 좋은 환경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여기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보약 세 번째로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주시는 책임과 특권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든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한 처방들이 되고 믿음의 귀중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시 부탁하셨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들은 모두 같은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의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부분이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많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의 제일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 중에 하나는 바로 청직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분명한 결과들에 대한 보고와 판단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전도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가 어떤 것이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맡기신 분의 생각과 의미대로 또 그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특권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는 아무런 기준 없이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들은 자녀와 함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까? 주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늘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자 관원이나 가난한 과부, 청지기 직분이나 달란트 비유, 탕자의 비유와 수많은 기적들과 고치는 은혜가 모두 맡기신 것에 대한 끊임없는 교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아들이죠. 그때는 사라와 함께 작당하여 하가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미 아들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조금은 만족할 수 없는 약간 부족한 믿음의 결과라고나 할까요?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자 이제는 그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 사람들이 태어나야 하는 곳이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자녀가 있음과 그에 대한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맡기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해야 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으며 그 자세와 모습이 분명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순서와 서열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늘에 가면 한 형제이고 자매가 됩니다. 내 아들이라고 영원히 내 아들인 것은 아니지요. 또 내 부모라고 해서 영원한 내 부모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 이러한 관계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특별히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단축된 이 생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부모의 마음속에 이타적인 사랑을 심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 속으로 나왔다고 해서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며 그들은 저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들도 각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자녀는 그 중에서 가장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상을 이루는 힘, 그리고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발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세고 튼튼한 양육강식의 방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전적인 희생과 전적인 협력과 특별한 섭리에 의한 완전한 순종과 헌신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여기에 답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희를 구원하였고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자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다 다를 수 있고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하고 잘 되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것이고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했고 그래서 도와주었고 그래서 그에게 만난 것을 주었고요. 그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해주기 위해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형태와 모습, 방법이 다르기는 해도 그것은 사랑,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방법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들의 매일에 먹을 수 있는 만나, 그들은 없어서 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일부러 먹지 않아서 굶은 것이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아침에 그날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양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먹지 못한 것, 먹기 싫은 것을 하나님께 불평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나님께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영양소들을 만나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로도 충분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과거에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좋지 못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맛있고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거짓을 보탭니다.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값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그것을 먹을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을 버려야 그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변경까지 40년에 걸쳐서 들어가기까지 바로 전 요단강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한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주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권고하시는 땅,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그런 곳,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넓고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부족으로 그 땅은 줄어들었고요. 그들이 정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곳은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을 위해 결정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므로 전쟁 없는 곳으로 가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단 한 사람도 광야에서 죽은 사람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역하고 강팍하게 하고 또 패역하였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별명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인가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힘써서 그 일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언제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록하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 나팔을 울려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 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나팔을 울려서 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울려서 불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 울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순간 그 모든 결과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정을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라는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가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자녀, 즉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협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철저하게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루어야 할 귀중한 사업은 자녀들 스스로가 자신을 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바른 부모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전치 못하고요. 악하고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셔서 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셔서 우리로 태어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나의 부모가 나를 낳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수없이 많은 특수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논쟁이 아니에요.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부모의 선택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깨알 같은 씨들 중에 하나가 심겨져 아이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미 생성되기 전에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레미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부모를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자녀를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이미 함께 믿음의 형제된 가족들에게서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안에서의 부모의 말씀에 대한 순종 분명하게 있어야 하지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이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분명히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 우리가 결국은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약속으로 복이 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그 연습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기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연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받는 침례는 바로 이런 몸의 행실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심과 상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같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이 죽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완전히 꺾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져야 할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에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는 끝까지 그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일,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자신을 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마음과 진심으로 간구하고 그 응답을 얻게 함으로 그의 믿음이 생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고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의지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을 꺾는 법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만무합니다. 신앙은 보이는 사람에게서 그 진실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신앙은 그 사람으로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늘 붙들고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모습들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질서가 있고 존중과 존경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보약 한 첩.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겨주신 것이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가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아이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에게 이루어야 할 귀중한 사업은 자신을 꺾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꼴지어질 수 있고 그렇게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누군가의 자녀인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 주변에 빛이 되고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결심과 간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모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과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아이들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주님께 의지하는 연습을 해나갈 수 있기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